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고요. 예, 우리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또 가정에, 또 여러분의 그 각각의 지경 안에서,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 성령 안에서 감동을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제가 혼자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버거운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게 모든 이게 방송을 이게 모든 그 가능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분명히 오류가 그때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좀 막 당황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순간마저도 이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요. 이걸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또 이 방송, 또 이 마이크를 통해서 또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최소한의 환경이 또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오늘 오늘 설교 주제는 제목은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예, 아마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아마도 저나 여러분 중에 승리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그 주제가 어떤 일이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굳이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떤 물리친다라는 어떤 의미이기 전에 사람이라면 그 일과 관련해서 그 목표와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 이기기를 바라죠. 어느 누가 그 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가장 분명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에 대한 확고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 이거는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해왔던 어떤 그동안 신앙이 삶과 조화하지 못하고 오직 신앙만을 강조한 나머지 오직 교회 안에서의 그 주일만의 어떤 일들이 다른 주중의 일들은 보조가 되고 주일에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일들이 최우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균형이 깨지고 또 삶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많은 선택의 어떤 기로들을 일거에 이렇게 뭐랄까요, 무력화시켜 버리고 오직 주일 중심의 뭔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성공하고 싶고 특별히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한 승리하는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길이 있는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뭐 말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또 이기는 길, 이기는 비결 뭐 이런 세상에 많은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의 각 분야에 관련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 놓고 이렇게 함축해 놓는 많은 도서들이 있고 정보가 있고 그러한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지식의 어느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신 많은 또 습득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한다면 바로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 참 많은 시간을 동안에 설교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 묵상하기도 하고 제 삶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했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 앞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야말로 마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앞에 구절과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구절에서 이제 내가 이러한 말들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정말 마음에 큰 안락과 안식과 마음의 진정한 평정을, 또 마음의 고요한 정말 그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편안함의 수준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화평한 상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님이 뒤이어서 하셨던 얘기가 분명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선호하는 승리의 모습은 뭐냐? 좀 보여지는 승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쌓았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이렇게 다 드러나고, 말 그대로 이제 올림픽이나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조직력 있게, 얼마나 또 개인이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노력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순간순간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누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어떤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특정한, 이 땅에 보여지는 어느 특정한 때에 그 결과가 정말 승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걸 우리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선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로 합니다. 정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는 또 어떤 승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단편적인
어느 항목 또는 어떤 지역적인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의 승리들을 우리는 노력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쟁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경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여러분 몇몇 분야들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들의 삶에 있어서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복음 전파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단지 내가 주님의 어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에서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환경 안에서 얻게 되는 어떤 그런 환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정말 여전히 그런 이 주님의 말씀이 위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비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환난과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되면 될수록 제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추억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어렸을 때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저 친구한테 딱지 덜 뺏겨야지. 내가 오늘은 뭘 먹어야지. 굉장히 단순한 고민하고 그런 것이 채워졌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얼마나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 원하는 어떤 뭐랄까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부모에게서 우리가 받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만족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필요가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만족도가 또 달라지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수준이 달라질수록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그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안에 정말 뭐랄까요? 또 다른 부분으로 채워지는 그 불만하고 또 욕구 불만이라 할까요? 뭔가 내 안에 뭔가 결여됨으로 인해서 답답한 그 심정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걸 느끼죠. 그러나 청소년기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라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른이 되고 책임의 어떤 분량이 극대화되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분야에 따라서 나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실감나게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요. 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진정 고민하게 되죠. 더불어서 과연 내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건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승리란 무엇일까? 진정 어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삶의 역경과 환난들이 내게 계속해서 몰아닥친다고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제 어른이 된 어느 시점에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사회 중에 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삶의 치열한 어떤 모습들을 일찍 깨닫는 우리 이제 뭐랄까요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반드시 깨닫고 알아지게 되는 사실은 인생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별로 겪고 싶지 않은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다면 그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바라는 바는 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이전에 해당하는 말들일지 또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일지 그 연결구를 통해서 무엇이 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는 말씀이 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승리에 관련된 말씀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주님도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주님은 아시나요? 이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내 앞이 뭔가 힘들어서 나오는 기도일 수 있지만 이걸 진실로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라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담대해라. 담대해. 알았지? 이러고 끝났다면 우리 흔히 요즘 세대의 말들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신승리. 이게 뭡니까? 그냥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승리하지 않았어. 분명히 누가 봐도 패배야. 그러나 그냥 내 마음만은 마음 편해지자고. 그냥 내가 사실을 그냥 외면하고자. 또 내 마음마저 내가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 난 잘 됐어. 나는 이거 괜찮은 거야. 난 이건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다독이는 이런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는 마인드 컨트롤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에 이런 어떤 자기 정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내면에 어떤 흔들리고 있는 어려워진 바깥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내 내면을 정리하고자 하고 추스리고자 하는 그 의지를 쓰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대부분이 보여지는 환경에 곧바로 무너지거든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이게 때로는 굉장히 더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약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누구도 이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을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막연함을 느낄 때 내가 나 스스로 위로를 하는 이 말조차도 나를 더 찌르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복음의 진수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함인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계 안에 있는 또 사망의 또 최종적인 육신을 이제 정말 제어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계속 끌려다니듯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바로 제압하시고 주님이 죽음에서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부활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기념 예배 드렸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끔 인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이런 마치 누가 봐도 정말 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또 모든 상황이 내가 참지 말아야 되는 환경인데 그냥 너는 예수 믿으니까 다 참고 다 그냥 용서하고 다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싸잡아서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막 그냥 이렇게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정리해버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시시비비를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가리시는 분이라 그랬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심판자, 심판주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사랑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그러한 어떤 인내와 용서와 화해와 또는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실 때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위대한가 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사실은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략된 말씀이 뭐냐, 그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조금 더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대로 따져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 분명히 세상에서 종목별로, 항목별로, 어떤 분야별로 여러분 목표에 어떤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림별로 승리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의지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어떤 갈고 닦는 실력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는 것들이 의미 없는 작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작업들을 아우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일들 가운데,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혹여나 잠시 주춤하고 또 낙담하거나 또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든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한 승리를 주신 분, 그 일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냐? 주님이라 이거예요.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마땅히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열심히 사세요. 불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힘있게 하고 실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승리의 길, 조금 다른 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모든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다 물리치셨어요. 물론 마귀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을 막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 힘도 불법으로 얻은 힘이고 속이는 힘이고 유혹하는 그런 힘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귀의 속임을 통해서 그가 또 많은 또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질투를 이용해서 예수님 육신을 타고 육신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그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사람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그가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이제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러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삶의 본을 따라 그분이 명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그 말씀의 가치들 중에 정말
나온 것들이 바로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용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단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정말 뼈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의 일부가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았던 말씀들인데,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길을 담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